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후반부 내용이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됩니다. 또 분수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풍랑을 멈추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따뜻하게 고쳐주시고 그의 삶을 독려해 주셨던 예수님. 또 이방인이었지만 두로의 여인, 그 딸의 귀신을 쫓아주신 자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분수령으로 8장 이후부터 9장부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이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분수령, 로마서 이 마가복음 8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그 분수령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 묵상에도 어저께 내용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은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황제인 가이사랴 아구스도 이름을 합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물이 그 산에서 높은 3,000m 정도 되는 그 헐몬산에서 녹아내려오는 물이 항상 그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이 아주, 저도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 물이 아주 여러분 눈 녹은 물은 굉장히 색깔이 초록빛에 가깝고 아름다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막 아주 굉장히 많은 수량이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밭이 아주 푸르고 또 숲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저도 지금도 제가 방문했을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축복받은 땅으로 알려져 있었고 살기 좋은 곳. 그래서 로마 황제에 감사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고 또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여러 군데가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살기 좋고 아주 풍요롭고 또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와, 이런 곳은 정말 좋구나. 와, 이런 세상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일 좋은 게 너무 푸르러요. 가는 곳마다 잔디로 다 되어 있고 너무 깨끗하고 푸르러요. 그래서 미국을 가르쳐서 아이들과 개 천국이다. 너무 마음껏 뛰어놀기가 좋아요. 모든 것이 또 풍요로워요. 모든 물자가 넘쳐납니다. 야, 이런 곳에 계속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싶어 하죠. 강남이 그런 곳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분당이 그런 곳일까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는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여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 계속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곳은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 이곳에 산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안락함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너희에게 나는 어떤 의미이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히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같은 내용 기록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통상적으로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너 스스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다. 은혜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내 힘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참 좋은 친구이죠. 좋은 우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본인도 이제 그런 모태신앙의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설명하기를, 내가 동물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동물원에 가는 버스를 탈 때는 믿지를 않았으나 버스에서 내릴 때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큰 병에서 낫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복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인생을 전환시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인생을 전환시키는 고백이고, 또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 전체를 전환시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을 더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특별히 또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점으로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능력의 예수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예수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 해주시고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고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 후반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이다. 내가 이루어야 할 진짜 일은 이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고백,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복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나는 사실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항변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게 절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 그런 것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듯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는 생각지도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굉장히 흥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부모도 버리고 뒤로 하고
재산도 뒤로하고 배도 버리고 자신의 평생 해왔던 직업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이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른 줄 아세요? 이러려고 제가 제 배를 버리고 부모도 뒤로하고 예수님 따라 나선 줄 아세요? 절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러분 항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기름 부은 왕으로 절대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내가 소망하는 내 꿈을 이루어줄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만의 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강하게 만들고 절대적인 나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 내 인생의 꿈,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그러므로 당신은 고난을 당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절대적인 왕으로 우리 민족의 또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십니다. 라고 사실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신 그 고난, 죽음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고백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저간에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에 여러분 고백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그 세상의 길과 반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던 그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왜 꼭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 왜 꼭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왜 꼭 십자가를 꼭 지셔야 그 일을 꼭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세상의 힘을 얻고 세상의 풍요함도 누리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주님 사명을 이루시는데 왜 꼭 고난을 당하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세상도 누리고 세상의 힘도 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세상의 힘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 하고 세상의 소망을 갖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면 되잖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트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금방 그렇게 다가오고 싶어. 너 고통받고 싶어? 너 핍박받고 싶어? 너 죽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은 이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유대의 왕이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3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그런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이런 길을 갈 거야. 나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이것이 내가 이룰 목적이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자, 그런데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4절 내용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35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4절과 35절을 함께 한번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보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35절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것은 내 소망과 내 계획, 그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무언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설교가 다 끝난 이후에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얻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대단한 역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면 다 잃을걸? 그러나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교회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힘을 잃습니다. 그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습니다. 그 믿음을 잃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얻으면, 세상의 부를 얻으면 그러면 사실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으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잃어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제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 37절이 여러분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제자의 삶이 어려운 길이고 핍박받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 그런데 그 길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잃게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그 일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길은 다 잃게 되는 길이다. 그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으면 가지 않으면 좋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드 카펫이 쭉 깔린 낭떠러지의 길로 여러분 가지 마시고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길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축복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